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 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제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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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데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여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 간타이사지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용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 넌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넘참죄업장고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반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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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미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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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탑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수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불심사 아침 방송이 쉬는 날이라서 지난 월요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요. 여러분 이틀 만에 만나 뵙습니다. 그동안 부처님 법안에서 평안하셨겠지요? 항상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이라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수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불심사 방송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부님들에게 먼저 반가운 수요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성화 법부님께서 화엄경 제5권 세주 묘원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법부님께 반가운 아침 인사와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불유교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의 부처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3월 21날입니다. 양력으로 5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합니다.
아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모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류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수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불심사 방송을 듣는 법우님들, 또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모든 법우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방송을 재방송으로 들으시는 법우님들께서는 금년 1년 동안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를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소멸이 되고, 길상이거든요. 길할 길자 상스러울 상자, 그야말로 길하고 상스러운 아주 좋은 일들만이 법우님과 가정에 또 주변에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불심사 불자모묘집 98쪽에 모셔져 있고요. 또 불심사에서 지난 1월 달에 보내드린 명암 크기의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갸냐타 옴카카 카에카에 훔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온갖 재앙을 없애고 길상한 공덕을 얻기 위해 이유는 지는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를 비구니 스님이신 금강 스님의 독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진언을 외우고 있으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상서롭고 길한 기운이 내게 돌아오니 부디 열심히 외워서 진언을 하면 집안에 나쁜 마귀가 도망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풀설소재 길상다란이 나무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움 아바라 바라 파라 바라 파라 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홈옴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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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홈옴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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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옴옴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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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옴옴 아바라 아바라 파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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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홈옴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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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치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사만다 못다나 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홈옴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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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넘어바라지 하다사 사나나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옴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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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옴 아바라 아바라 파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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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넘어바라지 오늘 아침에도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시 40분 접어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빈녀 난타품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이 등 하나를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린 데에서 유래되어 전해져 오는 빈자 1등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요. 연등이란 노래를 듣기 전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참불가 한 곡을 감상하고 화엄경 공부하겠는데요.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난타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루하루 구걸을 해서 겨우 연명할 정도로 목숨을 겨우 이어갈 정도로 대단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유성에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세다니 왕과 모든 백성들은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가난한 난타는 기름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자신의 처한 처지를 한탄만 하다가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위해서 등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리에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합니다. 그 구걸을 해서 겨우 돈 2닙을 얻었는데 그 구걸에서 얻은 2닙의 돈을 들고 기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집 주인은 이 나타난 여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 가난한 처지의 여인이 하루 종일 구걸을 한 돈으로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온 일에 대해서 감동을 해가지고 기름을 갑절이나 많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난타는 기쁨에 넘쳐가지고 그 작은 등 하나에 불을 밝혀서, 큰 등은 기름이 많이 소모되니까요, 작은 등 하나에 불을 밝혀서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서 공양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 밤이 깊어가고 세찬 바람이 부르니 다른 등불이 다 꺼졌습니다마는 난타가 공양 올린 작은 등불만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을 주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존자가 가사자락으로 난타가 올린 작은 등불을 끄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자인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 그 등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이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앞으로 30급 뒤에 반드시 성불을 할 것이며, 그리고 성불한 후에 그의 이름은 수미등광 열애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우경의 빈녀난타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등 하나를 서가모니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데에서 유래되어 전해져 오는 빈자 1등이라는 그 설화의 내용인데요.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정확히 16일 남았습니다만은 2주 남았지요. 2주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을 달면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의무적으로 달아야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1년에 연등 하나 정도는 공양 올려야, 저는 연등을 단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연등 공양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불교 용어에도 품격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연등값, 연등비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연등 공양 동창금, 스님 연등 공양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연등 공양 동창금을 입금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연등을 공양 올린다든지,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올리지 마시고,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난타의 마음, 난타의 정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 빈자 1등이라는 말은 정성의 소중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도 크고 작음이 있고, 연등을 공양 올리는 위치도, 시쳇말로 연등 다른 위치도 앞과 중간과 뒤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편견과 분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저는 그런 절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씁쓸하다,
출간 승려로서 좀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연등에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작은 연등만 있습니다. 원체 법당이 좁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등을 공양 올리는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연등표를 다르면 혹시라도 우리 법부님들이 아이고 스님이 예뻐하는 법부님 가족들을 앞에 달았겠지, 또는 연등 공양비를 많이 보내준 법부님을 앞에 달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연등표를 만들어서 우리 법부님들에게 드려가지고 법부님들이 그냥 알아서 아무데나 연등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등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좀 우스운 얘기로 어느 분은 5만원 연등 공양비를 입금하고 스님 우리 가족 아들네 집 2집 딸 집 하나 조상님들 이렇게 해서 연등 5개를 올려주세요,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만큼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등 하나에 10,000원꼴인데요. 연등 300개 다르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물질적인 얘기라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불심사는 다른 절에 비해서요, 부처님 오신 날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다른 절에 약 3배 정도는 들어갑니다. 첫째는 다른 절에서는 행하지 않는 출장 부패를 점심 공양으로 대접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절에서는 하지 않는 여법한 기념품을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른 절에서는 하지 않는 태양광 연등을 1년 365일 불심사 도량에 150개 정도를 공양 올려서 낮이고 밤이고 밤에는 정말 환희롭습니다. 저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온 도량이 환하게 낮에 태양광 열로 전기가 모였다가 새벽까지 계속해서 불이 들어오니까요, 연등 공양을 올립니다. 또 모든 일들 할 때마다 다른 절들은 불자님이 오셔서 그냥 보시금 드리지 않고 시쳇말에 인건비 드리지 않고 다 봉사합니다만 우리 절은 다 바쁘시고 또 집에 노는 분도 안 계시고 거사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인건비를 드리는 남의 손을 빌리기 때문에 다른 절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른 절들에서 받는 연등 비용 동창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할 수는 없지만 원체 다른 절들이 금년에 연등비를 많이들 올려서 어느 정도의 기본만큼은 좀 지켜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라고 해서 연등비를 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연등 1등에 10만원 다 그렇잖아요. 다른 절들이 기본이 가족 연등 한 등에 10만원, 또 어느 절은 한 등에 20만원. 그러는데 우리 절은 뭐 그냥 연등 올려달라는 대로 제가 올려드리니까요. 이러한 저의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또 어떤 돈에 대한 집착하지 않는,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저의 작은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연등 공양 동창금을 보내시되 어느 정도 기본은 지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정성. 그러니까 연등 공양비를 아주 적게
밖에 보내는 것도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데 쓸 것 좀 덜 써야 우리가 부처님전에 공양 올릴 수 있고, 내가 쓸 돈을 조금 절약하고 덜 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사고자 입고자 하는 비용을 줄여야 우리가 다른 곳에 보시하고 기부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등에는 빈자일등의 정신, 이 정신은 바로 뭐냐? 거룩하고 정성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 담긴 연등 공양을 올리십시오. 어느 절에 올리든지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드리면서 능인 스님의 음원 중에서 연등이란 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2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불심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도량에 연등 공양 올리는 것은 연등 공양 동창금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입적할 때까지 제가 출가할 때 세운 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밖에 보시함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놓겠습니다. 이 보시함은 다가오는 10월 28일 공행하는 산공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힐링 콘서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보시함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내 마음 밝혀주네. 언제나 향기로운 꽃 이 세상 가득히 우리들 마음속에 곱게 피었네. 한 등 두 등 이정성 고이 담은 듯 부처님 아니시면 이 등의 밝힐 거나 빨강 노랑 하얀 꽃등 너울너울 춤을 추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내 마음 밝혀주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가끔 불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불자라면은 누구나 불명을 받아 지니고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명은 불교식의 이름이고요. 그럼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불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절에도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면 이 아이가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집 식구가 되면 그 조상님들의 성을 따가지고 이름 두 자를 지어서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절에 입문하면은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면 초파일날 하루라도 불에 가는 절에 가는 불자라면 불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명이 있을 때 더욱더 불자로서의 자긍심도 느끼고 더 책임감도 느끼고 또 어느 한 그 소명감도 느끼고 절에도 자주 갈 수 있고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부처님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에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조금 복잡하고 몸은 좀 피곤해도 왜냐하면 무려 일주일 동안에 불명을 23분에게 지어드렸습니다. 어제까지 불명을 23분에게 지어드려서 날마다 우체국에 택배로 불명증서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데 불명을 지어서 불명증서를 가지고 우체국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 갈 때가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야, 또 하나의 참다운 불자가 세상에 탄생했구나. 탄생하겠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불자라면 부처님 오신 날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면 좋겠지요. 물질적인 선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선물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선물은 바로 불명이 없는 분들에게 불명을 지어서 불명증서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16일 남았습니다마는 가족 중에 또는 지인 중에 함께 절에 다니는 도반 중에서도 불명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불자들이 없어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법부님들 손자, 손녀, 가족, 지인, 도반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원한다면 기꺼이 불명을 지어서 불명증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명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과 정확한 생년월일과 그분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그분의 신행 정도와 그분의 삶 이미지 이런 것들만 저에게 좀 참고로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불명을 지어서 불명증서를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참다운 선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인데요. 8시라서 화엄경 약찬계를 독송하고 나서 또 듣고 나서 공부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약찬계를 생략하고 올려주신 화엄경 제5권 세주 묘원품 사자좌의 보살 중에서 오늘은 운음 정월 보살의
찬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뮤지다크 홈페이지에 올려진 게시물을 보고 공부하시면 더 쉽겠지요. 이 시에 그때의 운음 정월입니다. 구름 운자, 소리 음자, 깨끗할 정자, 다룰 자, 운음 정월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모든 도량의 대중 바다를 널리 살피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신통 경계 등 허공하사 그랬습니다. 신통하신 경계가 허공과 같으니 시방 중생 미불견하니 시방의 모든 중생들이 다 보내. 시방의 모든 중생 누가 보지 못하리 그 말이지요. 여석수행 송성지를 옛적의 행을 닦아 성취한 지위를 많이 과중함 구설이로다. 많이주 많이 보석의 열매 속에서 다 말하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이 운음정월 보살의 첫 번째 개송은요, 보리수 나무의 많이 보석 열매 속에서 부처님이 옛날 수행하신 십지의 행과를 찬탄한 것을 서술한 겁니다. 십지. 모두 11개 개송이 나오는데 오늘 11개 개송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불과의 커다란 작용을 말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수행하셔가지고 십지를 하나하나 이룬 내용인데 신기하게도 보리수나무 열매 속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리수나무는 원래 보리수나무가 아닌데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앉으셨던 그 자리에 위에 나무가 바로 깨달음의 나무다 그래서 보리수나무다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수나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깨달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깨달은 그 자체 속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수행이라든지 그 지위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미루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개송은요, 청정 근수 무량겁하사 청정하게 수행하기 한량없는 급, 그러니까 한량없는 급 동안 청정하게 근수, 부지런할 근자 닦을수자 부지런히 닦으사 이보 초지 극환이 일세, 초지에 들어가서 극환이 지극히 환희하고 출생 법계 광대지하사 법계의 넓고 큰 지혜를 자내어서 보견 시방 무량불이로다.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 이게 무량불이잖아요. 무량불,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 무량불을 두루두루 보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송부터는 십지를 각각 일지씩 간략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아침 방송을 통해서 화엄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52위에 관해서 52위 수행의 단계 중에서 쉬운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52위를 다 알지는 못해도 52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강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52위는 십주, 십행, 십휴양, 십지, 불과를 얘기하는데 이 52위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십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십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은 뒤에 십지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십지는 뭐냐? 보살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쳐야만 하는 52위 가운데 41위부터 50위까지의 계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십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0일에서 50까지의 십지. 그래서 보살은 이 십지의 지위에 오르게 될 때 비로소 무루지를 내어가지고 세지 않는 지혜를 얻어서 그야말로 자신의 불성을 보고 성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십지가 되어야만 널리 중생을 육성하기 때문에 중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 계위를 우리가 십성이다, 성스러울 성자를 십성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화엄경의 이 십지설은 불교를 공부하는 승려들에게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수행법입니다.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교종선에서는요, 십지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나왔기 때문에 승려들이 십지에 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조차 칠 수 없었다 그러거든요. 십지 가운데 첫 번째가 환희지잖아요. 처음으로 성자가 되어가지고 희열이 가득 찬 환희심이 충만돼가지고 법희열, 법의 희열이 가득 찬 지유가 환희지고, 십지 중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초지가 환희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구지라고 그래서 잘못을 일으켜가지고 개를 파한다든지 번뇌를 더하는 것을 떠나는 아주 맑고 깨끗한 지위가 이구지입니다. 한자 그대로입니다. 떠날리자, 떼구자. 잘못을 일으켜서 개를 파하거나, 우리 불자들이나 특히 출가 스님들한테는 범계, 개를 범하고 개를 파하는 것처럼 부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잖아요. 개를 파하거나 번뇌를 더하는 것을 떠난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지위가 십지 가운데 두 번째 이구지입니다. 세 번째는 발광지다. 그래서 발광지다. 선정에 의해서 지혜의 빛을 얻고 나아가서 문사수, 문해, 사예, 수예 세 가지의 지혜를 닦아서 밝혀지는 자리가 세 번째 발광지입니다. 여러분, 문사수 수행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불교대학이라든지 또는 절에 다니면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문사수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세 가지의 그러한 지혜입니다. 지혜. 문사수의 3회, 세 가지의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 나오는 그 이 10주 중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발광기라는 거죠. 선정에 의해서 지혜의 빛을 얻어가지고 문에 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사에 생각해서 지혜를 얻고, 수에 닦아서 지혜를 얻는, 문사수는 들을 문자, 생각사자, 닦을 숫자니까 세 가지 지혜를 닦아서 진리가 밝혀지는 자리가 십지 가운데 세 번째인 발광지입니다. 네 번째는 염해지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세 가지 이 삼지에 의해서 사견을 여의고, 태울 염자거든요. 번뇌를 태우는 겁니다. 번뇌를 태워가지고 지혜의 본체를 깨닫는 지위가 염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난성지인데, 어려울 난자 이길성자를 쓰지요.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룬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지식도 갖춰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불자로서,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성지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룩한 자리인데, 그래서 확실한 지혜를 얻어서 그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기가 곤란한 지위일 뿐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유자재한 방편을 구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구원하는 지위가 바로 다섯 번째인 난성지입니다. 우리가 세간, 출세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출간 스님들에게는 출세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세간과 출세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출세간은요, 윤회로부터 벗어난 깨달음이라든지 해탈의 경지를 말합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난 깨달음과 해탈의 경지를 출세간이라고 그럽니다. 북전 불교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뭐라고 그러느냐? 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세간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반대되는 열반 니르바나를 출세간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 알고 계시죠? 사성제에서 고성제와 집성제가 세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멸성제와 도성제가 바로 출세간입니다. 이게 이제 북전 불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북방 불교니까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남방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열반을 아홉 번째로 하는 성자의 네 단계 수행 목표와 그 성과를 우리가 사양사과라고 그러잖아요. 사양사과를 가리킬 때 우리가 출세간이다, 이렇게 남방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북방과 남방에서 얘기한 출세간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십지 중에 여섯 번째는 현전지다. 나타날 현재 앞전자를 써요. 파냐 바라밀의 대지, 여기 대자는 큰 대자 지혜지자입니다. 요즘에는 사전을, 옛날 사전은 지혜지자, 요즘에 사전에서는 슬기로운 지자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현전지는 파냐바라밀의 대지, 소위 마음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지위를 현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십지 중에 일곱 번째는 원행지인데요. 뭘 원자? 행위행자입니다. 가랭자지요. 무상행을 닦아서, 이때 무상행은
없을 무자에 서로 상자를 씁니다. 무상행을 닦아서 마음의 작용이 세간을 뛰어넘었고 또 더불어 지혜로운 방편을 가지고 멀리 가는 시인데, 특히 이 7번째 원행지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 구해야 할 깨달음이 없어요. 또 아래로 구원하기 어려운 중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상정멸의 이치에 잠겨가지고 수행을 중단하는 위험이 뒤따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주 중에 8번째 부동지입니다. 아니 붙자 움직일 동자지요. 방금 말씀드린 없을 무자 서로 상자, 무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다시는 번뇌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는 지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원효스님이 이 팔찌의 보살로 추앙을 받았잖아요. 10주 중에서 신라시대 원효스님이 이 팔찌의 보살로 지금도 후대에서 추앙을 받고 있어요. 무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다시는 번뇌에 의해서 동요가 되지 않는 지위가 바로 뭐냐? 10주 중에 팔찌, 8번째 지위인 부동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라시대 원효스님이 바로 이 팔찌를 도달해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만서 서로 상자니까 형상에 구애되지 않는 초연한 경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자를 해석을 하면은 모습이나 형체가 없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형상에 구애되지 않는 그야말로 초연한 경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0주 중에서 이제 9번째는 선해지입니다. 착갈 선자, 지혜지자를 쓰는데, 선해지는 보살이 거리낌 없는 힘으로 설법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완성하고, 더불어 지혜의 작용이 자유자지한 지혜가 구지입니다. 9번째 지혜인 제9지 선해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10지는 뭐냐? 법운지입니다. 법법자 구루문자 법운지인데, 큰 법신, 대법신을 얻어가지고 자제력을 갖춘 자리인데, 그야말로 대자비가 뭐처럼 일어나느냐? 구름처럼 일어나는 지입니다. 이게 이제 10지에 관한 설명인데, 그래서 신라시대 원효스님은 이 10지를 다시 6가지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보살의 육바람이라든지 또는 성문의 18불공법이라든지, 옛날에 18불공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10지의 불과에 이를 수 있도록, 이루지 못하더라도 10지의 결과에 내가 도달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수행 정진하고 기도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시라,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10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초지는 환희지라고 배웠지요. 환희지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개송에 나오는데, 중도의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일체의 견옥을 끊고 환희가 넘쳐나는 경지입니다. 말 그대로 환희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지마다 대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랜 세월을 수행한 것을 밝히고, 수행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하고 내일 하지 않고, 수행은 모아놨다가 그냥 한 달 후에 한꺼번에 한 달 쉬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심사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33분이 약살의 제2차 천일기도 기도 중인데, 천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일기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매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위의 이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대한 지혜를 밝히고, 네 번째는 부처의 바다의 품을 밝혔습니다.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산성의 견해를 취할 것 같으면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앉은 자리에서 끊는다. 십지보살은 마치 식객과 같아. 등강묘각은 죄인으로서 칼을 쓰고 족쇄를 찬 것이다. 아란과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과 같다.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를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이러한가? 다만 도를 배우는 이들이 삼아승직업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지 않다. 다만 인연을 따라서 구업을 녹인다. 이 구업은 입구자가 아니라 오래구자입니다. 오래된 업, 수겁이지요.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에 큰 징조가 된다고 하였다. 오늘은 이 십지에 관한 개송 중에서 이제 초지, 환희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십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 개송부터 쭉 이제 십지가 나온 다음이 이구지잖아요. 이제 내일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올려주신 내용을 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법성화 부부님은 내일도 경전의 말씀을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곡만 바꾸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는 연등축제라고 하는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연등축제. 지금 거리마다 연등이 장엄이 되고 있잖아요. 길거리마다. 불심사도 이번 주말에 길에 이 지방도로 변에 연등을 한 100여 개 이렇게 장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치행 거사님의 연등축제라는 노래를 들어보겠고요. 8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날 봉축하는 세상 축제, 우리 모두 연등 밝히자. 연도 위에 오신 부처님의 우리 모두 귀의하자. 나를 부르면 나무 석가모니 지혜로우시는 부처님께, 자비로우시는 부처님께 모두들 고개를 숙여 나를 낮추고 거룩하신 부처님을 가르침 받자.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붉은 연꽃 노란 연꽃 들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 연등 날개는 나무 석가모니 천상천하 유화롭죠.
대상축제 우리 모두 연등 밝히자 지우수 몸 담그고 뿌리 내린 연꽃 부처님의 모습 나를 아치면 나무 석가모니 지혜로 오시는 부처님께 자비로 오시는 부처님께 모두들 고개 숙여 나를 낮추고 거룩하신 부처님을 가르침 받자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아침에 뜨는 해도 밤하늘의 별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아치며 연분 밝히는 나무 석가모니 천상천하 유아롭죠 연등축제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8시 30분이 거의 뒤어서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목요일인 내일 아침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마치면서 매일 그렇듯이 산회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요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심경을 대중 스님들의 합송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
우리말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는데요.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보묘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본내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나 불도를 다 이루리다. 수요일 아침 함께 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매일 불시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불명 받기를 원하거나 불명을 가족이나 도반들에게 지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중요한 것은 불명 받을 분의 의사가 확실해야 됩니다. 불명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불명을 지어서 불명증서를 갖다 드린들 그분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불명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서둘러서 연락을 주셔야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선물로 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 포교도량